호세아 선지자는 8세기 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대단히 무역활동이 왕성해서 부유하고 번성했고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불의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팽배해진 그런 사회적 불의도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상적인 나라 건설을 지향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극히 타락한 나라를 건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8세기 말에 기록되었으니까 이로부터 대략 수십 년 지나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 이 호세아 선자의 말씀 선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비운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비장한 심령으로 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그는 비장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호세아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바알 신앙을 함께 섬기던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또 하나님 신앙과 함께 또 오늘날 바알 신앙을 겸해서 섬기는 이런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북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여호와 신앙과 또 바알 신앙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묵직한 돌덩어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놓여 있는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도 참석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마음에 찬송과 감사가 그쳤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긴 이 담벼락 때문에 가로막혀 오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셔서 그들에게 큰 환난을 내리심으로 고통당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사랑해서 은밀하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잘못을 한 어린아이를 징계하기 위해 엄마가 그냥 애를 놔두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는 자지러지게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고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순간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북이스라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셔서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안주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사방의 모든 적들을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맛보게 되고 슬픔을 맛보게 되고 비참함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전쟁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건강 악화가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부도나 그렇지 않으면 사기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가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엇나간다든지 가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애 없이 반드시 찾아오는 고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사실상 가장 무서운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도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가정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무서운 고통은 우리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할 때 처음에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열매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쓸 때는 재미있고 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온 것은 비루하게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되는 고통과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도 탕자처럼 이 세상에서 더럽고 그리고 취약한 이 쥐엄 열매 같은 그런 것으로 배나 채우게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겪게 되는 영혼의 고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맨 먼저 우리 영혼에 침체가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공고해지고 피폐해지게 돼요. 당연히 예전과 같은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잃게 돼버리죠. 아 옛날이요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활력과 생기를 잃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활력과 생기가 넘쳤는데 주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게 활력과 생기가 그쳐버리고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 우리가 겪는 두 번째 영혼의 고통은 우리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버리세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게 되죠. 예배를 드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를 충실하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예전과 다르다. 이걸 느끼는데 이것만 느끼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면 이유를 몰라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늘물도 닫혔기 때문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생명력도 공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내 영혼이 점점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게 돼요. 영적으로 눈이 밝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신앙도 깊어졌어요. 무슨 일이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풍부했습니다. 꾀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영적인 판단력도 뛰어남을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문제 해결도 잘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므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뭔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면 신앙생활만 침체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도 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총명이 있게 되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므로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지만 정신도 몽매해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자신도 답답하지만 남들 보기에도 답답한 사람이 돼요. 만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게 되면 당연히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게 되고 직장은 직장의 업무 능력이 출중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남다른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영혼의 네 번째 고통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게 만들고 교회의 명예를 술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악한 죄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에 주시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고통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인 총명은 오지고 또 거룩의 능력은 상실되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악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얼굴을 돌려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이 높이장으로 닫혀진 이 하늘문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이 벽을 어떻게 허뭅니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높이장으로 닫혀진 하늘문을 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주에 다뤘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명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죄를 뉘우치라 회개를 명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200년) 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이미 심판은 정해졌고 그 전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항상 맨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회개를 명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들을 품어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회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과 무익한 일들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다면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뉘우치라고 명하고 계세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맨 먼저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교만, 불신,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 우상 숭배, 비윤리적인 삶, 형식적인 제사 등등.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뭐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뭐 헌금도 떼먹고 그리고 뭐 또 기도도 안 하고 남 돕지도 않고 뭐 또 직장에서 농땡이 피우고 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리고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뭐 세상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사하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구원받고 천국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 위해서는 또 이 세상 삶에서 복을 약속하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교만, 불신, 음란함, 탐욕, 자기자랑, 게으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도 죄를 사랑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지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있으므로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몰래 또 직장에서 또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양분된 것은 아내만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닌 거죠. 남편만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의 사랑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 사랑의 그 진정성을 믿겠냐고. 다 미워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에도 중간 점입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흑 아니면 백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탄한테 몸을 의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하고도 또 교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없고 사단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사단에게 받는 이렇게 양다리 신앙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미워했던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진정한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하나님 이상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관심과 사랑을 두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뿐만 아니라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설사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쥐가 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락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행복을 주십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게 내가 구하지도 않은 영혼의 복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절반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희락과 평강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있는 우리를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찌 예뻐할 수 있겠어요? 노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화를 내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영혼은 실제로는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예배하고 찬송을 해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절기와 월삭과 제사가 가증스럽다고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면서 그리고 뻔질나게 와서 나한테 기도하면서 뭘 구하더라. 근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내 손이 짧아 내가 돕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신속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신속히 부패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신속히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 가운데에서만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세요. 하나님만이 즐거움의 근원이시고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고 만족을 맛보고 거기서 행복의 눈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옛 남편, 옛 아내로 취급하고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남편을 놓고 그리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 남편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못 줍니다. 이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 착각해서 우리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신앙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살았다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형식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는 점점 더 깊은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회개를 할까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의 깊은 뿌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눈이 열려 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에 의해서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피상적인 모습만 알고 있지 우리의 속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이라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패한 욕망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해도 착각과 망상성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대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깊이 깨달아야만 비로소 회개가 시작이 돼요. 회개의 관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심장이 쪼개질 정도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팔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통절하게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회개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더러운 진흙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가 버렸던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꾸 실패하는 것이에요.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자 사실상 회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철저하고도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가 발본색원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참회의 고백도 철저하게 죄를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통회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통회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죄를 피상적으로 깨닫는데 그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득 찬 그 죄의 덩어리를 대부분 깨닫는 데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말씀에 비추어서만 이렇게 죄를 깨닫는데, 방금 문자적으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죄를 문자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문자적으로 깨닫는 것은 진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바알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또 바알을 양다리를 그치고 있었구나. 요 정도로 깨닫는 것은 그냥 죄를 내가 알게 되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지 이것은 죄를 깨닫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죄를 아주 피상적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피상적으로 깨달은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이 일어나도 절대로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심장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상했다는 것은 브로큰,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브로큰 하시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죄를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내 심장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내 죄악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흉악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그리고 지옥 가야 마땅한, 세상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에 내가 충격을 받아서 뒤통수가 깨질 정도인 겁니다. 내가 경악해서 절도할 정도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심장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지마비가 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막 죄를 열심히 막 나열하고 고백하고 막 쫙 부르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도 임합니다.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도 임해요. 그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나의 현상적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고 내 내면에 깊이 감춰진 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나의 숨은 욕망, 나조차도 감지 못했던 그 내밀한 욕망, 그 은밀한 욕망, 그 탐욕, 그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나의 그 더러운 욕망들, 그 파렴치한 행위들, 나는 다 잊고 있었지만 나의 그 위선적인 모습도, 이것들을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고 하늘이 떠나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것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설 때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상한 심령으로 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상한 심령이 되고 싶지 않냐고. 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에 개혁도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전면적인 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생활이 혁신이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거룩해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회개는 나 한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전체, 또 직장에도 큰 영향, 교회에도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쇄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번 똑같은 요구를 하세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두 번째로 얼굴을 구하라. 대부분 이 요구를 하십니다. 역대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훗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할문을 닫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또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하고 그리고 마음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뭘 요구했습니까? 회개를 요구했고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명했었던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그걸 결국은 회개하고 얼굴을 구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서 마치 지금 내가 이가버 상태에 있다면 나는 지금 가장 위험스럽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삶에서는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진리의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진리의 빛을 비춤 받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구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시편 4편 6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항상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었을 때에도 다윗이 맨 먼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감춘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떨어지면 돈 구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은 모릅니다. 직장 일이면 직장 구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잃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을 몰라요. 직장일이면 직장 구하고 돈 없으면 돈을 또 구해야겠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짧게나마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은혜를 사모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달라고 구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그걸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진리를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첫 번째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령만이 굳게 닫힌 높이장을 여셔서 닫힌 하늘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 진리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동시에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과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또 빗장을 여심으로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하세요. 여름 수련회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로 인해 오랫동안 돌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우리 내면 속에 깊게 감춰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악들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그 천둥 번개를 맞아 고목이 쓰러지듯이 우리는 쓰러지게 돼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통회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명하시는 것은 한 가지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